사사기복입니다. 2장 1절로 5절,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몰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옮기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어디까지? 요단강 앞에 갔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사사기에서 1장 1절과 2장 8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두 번 언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두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시대를 어떤 시대라 하냐면 사사시대라. 이 사사시대 하면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울왕 앞에는 누가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두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냐 하면 350년. 그래서 350년을 이 사사들이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저지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통치자의 뜻도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사사가 가장 힘이 센 삼손이지. 그 외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보면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십니다. 왼손잡이 예후, 남자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여자 드보라, 또 그 자기 가문의 집안에서 가장 약한 기도원, 또 사생자 입가. 어찌 보면은 잘난 사람이 없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사기 1장은 여전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의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사기 1장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소탕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1편, 전편이라 그러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후편이다.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정착을 위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1장은 이 소탕 작전을 벌이는 것이 이 사사기 1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을 이미 모세 때 다 쫓아내요. 그러면 안 된다. 몰아내더라고요. 그럼 모세 때 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은 민수기 33장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33장 51절 53절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드는 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원주민은 첫째 다 몰아내. 다 몰아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새긴 석상과 무상을 깨트리고 몰아내고 깨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을 헐고 그 다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거주하라고 뭔지 아니? 몰아낼 건 몰아내고 깨트릴 거 깨트리고 헐어버릴 거 헐어버리고 그 다음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민수기 33장 5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괴롭게 되는 것이다. 뭐와 같다? 가시가 된다. 그러면 다 몰아내야 됩니까? 몰아내지 않아도 됩니까? 몰아내야 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반드시 순종이야. 안 하면 괴롭게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냐?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쫓아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1장 19절 보시면 쫓아내지 않고 어땠냐?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곧자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 여러분 지금 여기 유다 자손들이 그 철병거가 있어 안 돼. 이게 뭡니까? 핑계였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북부 전투할 때 그 철병거가 있었고 1대10의 전투였지만 하나님 다 이기게 해줬잖아. 그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합니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1장 21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지금 여기 본 베냐민 자손은 아예 가나안 여부수 족속 같이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자,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이 못한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 죽이기는 아까워. 힘은 있어. 부려먹으면 좋겠다. 노예로 써먹어. 그래서 여러분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니. 이거 뭐 죽을 거 뭐 있나? 아니 노역시키고 종으로 써먹으면 되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1장 30절에 끝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니까 스불론도 그 짓을 했어요.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납달리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역을 하였죠. 노역시키고 있어요. 35절에서도 요셉 가문이 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써먹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은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가시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 1장 3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는. 자, 여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단 지파를 쫓아내고 있어요. 역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지파는 역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1장에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볼 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직접 찾아오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기로 올라와 말하네.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오기로 올라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2장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는데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세하여 조상과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요, 구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자, 2장 1절 하반절 하고 2장 1절 하반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원형이지 아니하니 나는 영원히 너희와 언약을 약속을 깨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2장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계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가나안 신을 섬기겠다는 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어.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왜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몰아내라 하면 몰아낼 것이고 헐라 그러면 헐어버려야 되는데 왜 너희들 내 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와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절대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 여러분 손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보세요. 그것도 아프고 쓰린데 옆구리에 가시 한번 박혀보세요. 너희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한번 박혀 밤에 잠이 오겠는가? 가나안 땅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는 올감이에요. 여기에 갇히면 나오지도 못해 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2장 4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운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그 소리 높여 울었다는 그 말이 그 지역 장소가 됐는데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임이라고 했죠. 그 번호가 있죠. 밑에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는 자들. 네, 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어요.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내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 내가 쫓아내지도 않을 거고 그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펑펑 울었어요. 제사를 했어요. 자, 이 울고 예배드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헌신이었고 회개였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울고 다시 예배드리고 와 회개했구나.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 쉽게 결단하거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혼자 구부게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떠냐면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을 읽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합니다. 이 소리 들으면요 목사님 저도 기죽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변하면 가짜예요. 목사가 속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잘못 속느냐면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물고 찬양하는 이 속만 변하는 게 진짜예요. 사람이 변해야 진짜. 여러분 사사기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쉬운 번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게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사사기가요 바로 우리 신앙의 이 부분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들만큼 살지 못하는 어느 부인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할 때 남편한테 옆집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나가더니 외제 마스크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이걸 보고 더 열이 받친 거야. 그러자 남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나가더니 방독면을 사가지고 왔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도 고기 먹고 싶다는 거 같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생각대로.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쫓아내라, 재난을 헐어라. 근데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두고 노역시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이게 병입니다. 이게 오늘의 신앙의 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잖아. 그래 지난주 제가 설명했잖아.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유언은 이 죽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를 걱정해서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복습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앞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보십시다. 2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감쪽과 여호와에게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엇을 치워버리고?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24장 15절에 뭐라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 족속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 말씀에서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 앞에서 오늘 택해라.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엉망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래 결단을 촉구하는 오늘 결단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손해 같으면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지 신은 많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지만은 오늘 택한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느 신을 택해도 되고 어느 신을 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택하면 안 된다는 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게.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24장 18절에 걸음으로가 있지요. 24장 18절 여호수아 24장 18절에 걸음으로 있죠. 같이 봅니다. 걸음으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감격해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잖아. 2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면 내 손에 작은 짓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은 저 바닥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바알신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신이다. 하나님 버리면 큰일 난다. 그분이 대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수아가 먼저 자기가 죽음 앞에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 때부터 창세기에서 우리가 사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승리한 것은 모세의 지도력 때문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국대 대장이고 사령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어디 뭐 배 타고 건넜습니까? 비행기 타고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씨 뿌리고 먹고 살았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온풍기 틀어주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들이 칼로 활로 이긴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원주민을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야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까? 이거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면 더 잘 되고 더 축복이 있을 줄 알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베트남 갔다 와서 몇 차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베트남은 5개 신을 부처, 뭐 예수님, 공자, 뭐 이래요. 마오메시고 5개를 합쳐서 하나 종교로 만든 까오다이 종교라고 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다 뭉쳐갖고 4개, 5개를 하나의 신으로 만든 신흥 종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짓을 합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쫄딱 망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제사를 했습니다. 정말 회개의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눈물은요,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눈물은 참 귀한 거예요. 고귀해요. 그런데 의미 없는 눈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지금 하나님의 책망 롯데를 면하기 위해서, 동정을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애들도 그러죠. 때로는 눈물이 동정을 얻기 위한 눈물. 사람들이 그런 눈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고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는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 고생했지 않습니까? 축복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립니까?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울었다고 제사 드렸다고 속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 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뭘 원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더 뭘 원합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거 큰 위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됐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뭐라고 했냐?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백성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라고 했어요. 마치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은 패배,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는 징계, 17장에서 21장까지는 붕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이 복임의 사건은요,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나도 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고 참된 헌신의 예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몇십 장씩 읽으면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눈물 흘리고 제사 드렸지만은 바로 곧 돌아서서 뭐 했습니까? 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곧 돌아서서 이 짓을 했어요. 2장 12절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버리시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니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네. 2장 13절 뭡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공부식 거꾸로 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돼요. 여러분, 모세도 말씀했고 여호수아도 말씀하고 사사기 들어와서 말씀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가시가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대로 조심해요. 하나님이 가시라면 그게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시가 돼요? 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요. 2장 14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2장 14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래를 다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이방인 손에 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팔아 넘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건처럼 팔려버렸어요. 4장 3절 보시죠. 야빈 왕 철거 900대가 있어. 죄송합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죄송합니다.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 팔듯이 팔아버렸어.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했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명령 안 들으니까 물건처럼 팔아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오른 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팔아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손에 팔아버리면 그 인생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팔아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로부터 계속 팔려다니고 그 세월은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부끄러운 시간이고 그 수치스러운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3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파셨는데 3장 8절에 몇 년간을 이스라엘에게 팔렸어요? 8년 동안을 이 메소포타미아를 섬기게 돼요. 4장 3절에 가면은 몇 년을 섬깁니까?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8년 20년 계속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팔려다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후에 지금 사사기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블레셋이 아람이 계속해서 이웃나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는 가시가 됐어요.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는데 계속해서 이방을 치는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버려. 그게 뭐냐? 아수르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가시가. 그것만이 아니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잠깐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 로마의 속국이 됐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히틀러 나치에게 600만이 학살돼 제정 러시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섬기니 온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 가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관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2천, 3천, 5천, 10천 건물로 지었지만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가시가 되어서 인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땅은 좁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2층 짓고 3층 짓고 그게 오늘 아파트 빌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가시가 성경대로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해요. 다행히 이 역사에서 큰 다행히 2차 세계대전 기적 중에 기적이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라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기적 중에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 기적 중에 기적. 모든 나라가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영국의 가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보면은요, 하나님 싫어하기로 생겨먹은 존재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높으신 분으로 올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면 우리는 저주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면 가나안 땅에 평안을 주시건만은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20.